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페이지로는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모두 세 절의 말씀인데요. 세 절의 말씀을 오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감람원, 이 감람원이라는 말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감람유가 올리브유니까요. 감람원은 올리브가 나는 정원 이런 뜻인데 올리브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예루살렘과 가깝다 그랬는데 안식일에 걸어갈 정도라는 것은 안식일에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 걷지 못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가깝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쉽게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금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이름들이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요. 함께 다 모여서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게 오늘 14절까지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모임의 규모가 확대가 돼서 120명 이상이 모여되고 사도행전 2장에 넘어오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지는 오늘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보다는 안정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고 죽으실 때를 보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어디 가든지 누가 예수님 믿냐, 예수님 다른 제자였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치면서 도망가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때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신 이후에 아직도 뭔가 좀 불안정하고 어수선했지만 제자들이 옛날 십자가 사건 때와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오늘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게 되었는데 함께 모였다는 건 특별한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모여 있으라. 4절과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오늘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오히려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고 무서운 곳이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핍박받는 본거지로 더 간다는 것인데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히려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모여서 같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날 십자가 사건 때는 흩어졌죠. 무서워서 막 도망갔지만 이제는 공동체로서 모여 있게 되었고 모여도 하필 어디 모이냐면 예루살렘 제일 위험한 지역에 지금 이들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결과로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다.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또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 붙잡은 게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 나오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결과로 나 혼자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증인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증인 되려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오늘 본문의 8절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함께 모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120명까지 불어난 이 공동체는 특징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옛날 같으면 함께 물고기나 잡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가 예수님 안다고 물어볼까 봐 막 걱정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한 것이죠.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뜨겁게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상 기도가 아닙니다. 묵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막 뜨겁게, 우리 어린 시절에 부흥회 가면은 막 뜨겁게 기도했죠. 그때 부흥회 때 한쪽에 북도 쳤죠. 북을 막 치면서 기도했죠. 여기는 뜨겁게 지금 기도했다는 게 나옵니다. 전심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락방도 있고 전도회도 있죠. 많은 부서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로 모이게 힘써야 된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 예루살렘 말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서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주여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일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다락방과 전도회는 늘 이 일을 위해 힘써야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어서 우리를 좀 써주십시오. 노동 인력을 좀 써달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일꾼들이 막 모이는 것처럼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안의 다락방 전도회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린 다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처음에 좀 약하고 부족하고 좀 못 믿을 사람들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다 순교하면서 얼마나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이게 되면 주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쓸 때 전도회와 다락방들이 잘 모이고 은혜롭게 꽁꽁 묶여지게 되면 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공동체가 잘 되어야 새 가족이 정착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락방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락방과 전도회가 잘 되어야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 가족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건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71번 같이 한번 읽고 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금 공동체를 다락방이나 전도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다락방을 얘기를 한다면 다락방의 지도자가 순장입니다. 이 순장님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순장님들에게 은혜가 넘쳐야 되죠. 우리 순장님들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순장님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하시고 은혜로운 표정과 은혜로운 행동들을 하십니다. 우리 순장님들 정말 영적으로 그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목자의 마음과 지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순장님들이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순장님들에게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볼 때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수요일 저녁마다 다락방 교환으로 말씀을 준비하면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벌써 3, 4일 전부터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장님들이 먼저 교환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순장님들이 먼저 은혜 받은 다음에 주일 설교 듣고 그것으로 다락방을 인도하게 되면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이미 수요일부터 주일 설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72번입니다. 시작.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를 보면요, 순장님 중에서 돈이 많은 분이 계셨죠. 이 돈이 많은 순장님이 돈이 많으니까 뭐 밥을 많이 사주거나 선물을 많이 주거나 돈으로 잘 섬겨서 순원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돈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으로 뭘 많이 줘도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락방이 약합니다. 어떤 순장님은 사회적인 고위 공직자가 있죠. 무슨 장관이라든지 높은 직위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내가 사회적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순장하면 우리 다락방 순원들은 잘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순장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 다른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순장님이 은혜 받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순장님들이 은혜 받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경 보고, 목회자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순장님들은 다른 것으로 섬기는 건 다 부차적입니다. 밥 사주는 거, 선물 주는 거, 다른 거 다 챙겨주는 거 다 부차적입니다. 먼저 순장님들 존재 자체가 은혜 받는 분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순장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순장님이 은혜 받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냐면 순장님들이 다락방 준비하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락방 준비하느라고 막 부산하게 준비하고 막 마음이 복잡하다 보면 순장님들이 교환도 준비를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받고 다른 준비 다 갖췄는데 순장님이 은혜가 준비가 안 되면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방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 받는데 굉장히 앞장서야 되죠. 은혜 받는 통로, 예를 들면 개인 기도 시간,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설교 듣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신앙적인 독서하는 시간, 이런 개인의 심령을 날마다 잘 풍성하게 갖고 오야 합니다. 제 차에 보면은 여러 노래들 CD가 많은데요, 어떨 때 CD 중에서 뭐 옛날 가요든지 옛날에 좋은 감미로운 노래들도 누가 선물해 주신 것이 있어서 어쩌다가 틀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팝송 같은 CD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연히 그런 걸 듣다 보면은 흥얼거리며 따라하게 되죠. 따라하다 보면 그런 노래 가사의 결론이 뭐냐면 다 섭섭하고 다 서운하고 세상은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런 것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구나. 찬양 CD로 바꾸게 되면은 내 안에 찬양의 고백,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라, 어려워도 주님만 찬양하라, 이게 입술에 흥얼흥얼거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영적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매 관리나 체중 관리도 중요하지만 영성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은혜 받는 모드로 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아니하도록 개인적으로 은혜가 풍성한 순장님이 될 수 있도록 순장님들은 본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락방 순원들은 우리 순장님이 은혜 받는 순장님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3번입니다. 시작.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는 다락방이 있었는데요, 이 다락방은 이스라엘 사람의 집 구조로 볼 때 그냥 2층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손님들이 오는 곳이고 아주 넓지는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화려한 곳도 아니고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공간이 되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락방이 중요한 예배 초소가 되기도 하고 이 다락방이 은혜 받는 장소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구역 예배를 다락방 예배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이 다락방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냥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드린다가 아니라 다락방으로 모였기 때문에 소박하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은혜의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다락방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면서 소박하지만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날마다 마음을 모여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미장원 하시면서 구역 예배 잘 드렸는데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꼭 밥을 먹었죠. 밥을 먹고 나서 가만히 제가 어린 시절 듣다 보면은 누구누구 흉을 봅니다. 저 집사님은 말이지, 또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밥을 잘 먹고 나서는 그 한두 시간이 아주 위험한 시간인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빨리 맞춰야 되겠구나. 시간이 길어지니까 잡담이 나오는구나. 교회 안에 교구, 구역예배, 다락방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하죠. 은혜를 빼앗아 버리려고. 그러니까 다락방은 항상 모여서 매우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모여서 소박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덕이 되고 칭찬하는 말까지만 하고 딱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고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신문 얘기, 뉴스 얘기,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은 영적인 공동체, 다락방 모여가지고는 늘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공동체가 중요하죠. 다락방이 매우 중요한 교회 안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락방으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다락방 안에서 뭔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뭔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다락방은 영적인 공동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공동체, 사탄이 못 살게 구는 공동체가 다락방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 근무, 항상 보초를 세우고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게 다락방 시간입니다. 74번입니다. 시작.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의 본질이 강해야 되는데요, 다락방의 본질이 뭐냐 하면 말씀, 기도, 교제가 다락방의 본질입니다. 말씀이 없는 다락방은 수다로 끝나게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이 중요하지 않아서 기도가 없어져도 다락방은 너무 약화됩니다. 말씀만 나눠도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말씀만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을 실행할 능력은 안 생깁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회가 뜨거워야 되죠. 다락방 시간을 잘 조절해서 다락방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어느 다락방을 보니까 카페에서 모이고 이런 데서 많이 모이는 다락방들을 보니까 말씀은 나누기가 편한데 다락방에 야성이 없어져서 기도 안 하니까 결국엔 다락방이 영적으로 매우 무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락방은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다락방은 약합니다. 말씀과 기도, 성도 간의 교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다락방 시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삶을 오픈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삶이 오픈되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적용을 하다가 삶이 오픈되는 거죠. 그냥 생뚱맞게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말 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자연스럽게 오픈되도록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다락방이 건강하게 은혜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75번입니다. 시작.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성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락방에 들어온 분들을 순원이라고 그러고 안 들어온 분들을 비순원이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 비순원, 우리 교회 퍼센트를 보니까 60%가 다락방에 들어와 있고 한 40%가 다락방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다락방 중에 우리 시니어 다락방은 전도회를 얘기하는데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에 들어와서 소그룹 안에서 은혜 생활을 나누어야 됩니다. 제일 위험하고 약한 성도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분들은 신앙생활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체크할 수 없습니다. 목양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안 나왔는데 안 나온 거 연락하니까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한테 시간 될 때 교회 나오겠다고. 이게 무슨 헬스클럽이나 어디 마트도 아닌데 시간 될 때 교회 나오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요, 영국의 성공회가 있죠.
16세기 종교개혁 때 외적으로는 카톨릭을 추구하고 내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추구하는 이상한 이 어색한 조합이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이 영국의 성공회가 오늘 아침에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앞으로 주일 예배 매주 드릴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냐니까 영국의 성공회 그 예배당은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줄어들고 목회자가 줄어드니까 목회자 하나가 한꺼번에 여기저기를 다 다니다 보니까 과로에 걸려서 관리할 수가 없다. 앞으로 성공회는 굳이 매주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그냥 몇 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목회자가 그냥 한 주씩 가서 방문하도록. 무서운 결정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예배에 대한 경각심,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 하나만 드리는 것도 집중을 못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에서 불안정한 경우가 많죠. 성도들이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정말 잘 드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들은 것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죠.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없는 그냥 말씀은 다 까먹습니다. 이걸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40% 정도, 숫자로 치면은 한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락방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도회 안에서도 다락방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따로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망은 모든 성도가 다 다락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순원 성도들이 다 순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76번입니다. 시작. 여자 나 다락방, 여 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락방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자 낮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민승 권사님, 이승은 권사님, 하연수 집사님, 민경희 집사님, 류효선 집사님이 여자 낮 다락방의 순장입니다. 여 직장인 다락방은 최신자 권사님, 청경아 집사님, 김혜은 집사님, 양승희 권사님, 이경미 권사님이 여 직장인 다락방 순장입니다.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이재삼 장로님, 김재강 집사님, 김세권 집사님, 김주섭 집사님, 남자 및 부부 다락방이죠. 시니어 다락방은 이정희 권사님, 김용희 권사님, 장상숙 사모님, 진홍린 권사님, 이상근 장로님이 순장이죠. 이러한 순장님들이 다락방을 지금 다 감당할 때 이 순장님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교회 성도 전체가 4개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순장이 관리하고, 그래야 목회자가 관리하고,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삼겹줄로 견고하게 묶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다락방 안에서 견고하게 묶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의 체크를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77번입니다. 시작.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를 위해 2년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회가 동네별로 지역별로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매주 모이지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모일 수 있는 지역별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평동, 갈마동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8번입니다. 시작.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안나, 한나, 수산나, 루디아, 베베, 브리스길라, 마르다, 마리아, 다비다, 드보라, 에스더 전도회, 여전도회가 모두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바울 기도원, 남전도회가 5개가 있는데요. 이 16개의 전도회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모일 때마다 서로 잘해 주려고, 이번 주에 우리 전도회 내가 무엇을 맛있는 걸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아프면 같이 신방 간다든지, 우리 전도회 누구에게 잘 섬겨주려고 하는 무슨 기쁜 일이 있다든지 전도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전도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락방은 좀 거의 매주 모이는 분위기지만 전도회는 조금 느슨하게 한 달에 한두 번 모일 수 있는데요. 전도회를 통해서 서로 챙기는 것이죠. 우리 전도회니까 더 잘해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전도회들이 서로 잘 돌보는 역사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9번입니다. 시작.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회 별로 이렇게 다 뽑으셨지만 당회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은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입니다. 베드로 전도회 김우주 집사님, 안드레 전도회 이상근 장로님, 요한 전도회 이재삼 장로님, 바울 전도회 정성식 집사님, 기도원 전도회 김주섭 집사님, 안나 전도회 황희승 권사님, 한나 전도회 성영애 권사님, 수산나 전도회 표성희 권사님, 루디아 전도회 정숙희 권사님, 베베 전도회 노영희 권사님, 브리스길라의 양승희 권사님, 마르다 전도회 김혜은 집사님, 마리아 전도회 안희경 집사님, 다비다 전도회 오세영 집사님, 드보라 전도회 조은희 집사님, 에스더 전도회 윤지영 B 집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회장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죠. 회장님들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외롭고 불평과 불만을 많이 들을 때 이 회장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임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속한 전도의 임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탄은 누구에게 공격하냐면 지도자에게 공격합니다. 회장이 됐는데 마음이 상해서 일 못하게, 회장이 됐는데 자꾸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도회를 전체를 팽개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탄의 역사가 성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도회의 회장과 임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장 전도회 하나님 다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본인들이 속한 전도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80번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회는 목양적으로 담임 목사의 파트너입니다. 목양적으로 함께 섬김을 감당해 주셔야 되죠. 올해 우리 교회가 목양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데요, 저 혼자 다 못하죠.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면 우리 장로님들 도와주시지만 전도회장님들과 순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 방향입니다. 교역자들이 다 하는 거 성도들은 무관하면 이 교회는 미숙한 교회죠. 성숙한 교회는 전도회가 목양적인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회에서 누가 교회를 못 나오고 있나? 우리 전도회에서 누가 아픈가? 우리 전도회에서 누가 시험에 들었는가를 전도회에서 계속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도회가 모여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누가 우리 전도회에서 제일 약한가? 이번 달에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누구를 신방할 것인가? 전도회가 목양적인 섬김을 같이 도와주시고 그 중에서 몇몇을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고 제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은 흔히 소외되기 쉽지만 약하니까 더 도와주는 공동체로 전도회들이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81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새가족들은 절대로 혼자 정착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반드시 돌봐야 되는 것처럼 새가족은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 정말 처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을 위해 수많은 기성 성도들, 기존의 성도들이 함께 붙어서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고 설명해줘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특히 주일날 혼자 밥 먹지 않도록 자꾸 밥을 먹게 하고 전도회 모임의 식사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연락을 하고, 새가족들이 알아서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이 새가족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 주일날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낯선 분이 계시면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분은 무조건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가족을 먼저 돌아보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영적으로 은혜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8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묵상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만한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가 입양할 때도 아이가 입양할 때 얼마나 까다롭게 환경을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내시는데 아무 교회나 안 보내시죠. 가면 고생하고 가면 상처받고 가면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시지요.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교회는 은혜롭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보내면 믿음이 자라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영혼을 더 사랑하시죠. 이 영혼이 어느 교회에 가야 될까? 그럼 우리 교회가, 주여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은혜로워야 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해성교회는 너무 따뜻해, 이 교회는 오면 정착할 수 있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토양과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근데 한두 명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분위기, 오히려 안 따뜻하면 이상한 분위기, 모두가 따뜻한 분위기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거, 그거로 정착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면서 이 교회 등록하는 건 별로 이제 앞으로 약하고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다락방과 전도회까지 들어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분위기가, 공동체들이 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83번입니다. 시작. 새 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시어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새 가족부를 섬기는 분들이 있죠. 유지혜 집사님, 이경미 권사님, 이미숙 집사님, 황선아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내하시는 윤미경 집사님, 조은희 집사님, 유미선 집사님, 우리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새 가족을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매주 섬기죠. 이분들이 1년 내내 섬깁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얼굴이 부드러워지죠. 이분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처음 오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우리 새가족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부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안내하고 끝나고 식사까지도 챙기고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새가족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4번입니다. 시작.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최근에 교회 통계를 보니까요, 교회 새가족들을 누가 데려오는지 아십니까? 교회 새가족은 새가족이 데려옵니다. 최근에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몇 달 안 돼서 다른 분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와서 이 교회에 정착하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오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새가족 정착은 소문이 나는 일입니다. 소문이 나야 되죠. 어느 교회를 갔더니 텃세가 많더라, 그 교회는 가지 말자, 이게 소문이 나죠. 어느 교회는 가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더라, 새로운 사람이 좀 존중받더라, 그 교회 가자, 이게 소문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새가족 정착이 대전 시내 안에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 전체에서 해송교회는 새가족들이 가면 무조건 정착하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 다락방을 위해, 전도회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올 한 해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을 세우시고 전도회를 세우시고 또 새가족부를 만드셔서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하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교회 하는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가족부서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이 소그룹들이 건강하여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잘 되어 교회가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대전 전역에 새가족들 정착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새가족을 믿고 맡기실 만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에 섬기는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과 임원들, 다락방의 순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공동체 소그룹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올 한 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